예, 반갑습니다. 20장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읽어 드려도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관계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철원 교수님도 이 관련해서 여기 간략하게 제시하고 조그마한 책자도 발간하기도 하셨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규정하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율법과 복음이 대립하느냐 대립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립하지 않는다. 기본적이지만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 율법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이해 방식이죠. 이 율법과 복음 관계에 최초로 제시했던 분은 이제 루터라고 봐야 되겠죠. 칼빈도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신구약의 관계성을 말하면서 이제 이러한 대략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개혁파 사역자들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 관계를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확정적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신학에서 이 확정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적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확정적 가치가 없느냐? 그것은 우리 신학은 논리를 목표로 하는 학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신학은 쉽게 하나님께 영광, 또 제가 지금 그 훈련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는 것이지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인생도 뭐라고 똑 부러지게 답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신학도 뭐라고 똑 부러지게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 내가 생각하는 양심은 이렇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수준의 멘트지, 내 말이 확실한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확정적인 가치들은 확정적인 가치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재밌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은 음가가 없어요. 여호와라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하는데, 두 개는 둘 중에 하나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체가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다고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가 더 좋다거나 야훼가 더 좋다거나 말할 수 있겠죠. 더 야훼가 더 그 당시의 음가가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확정적이지는 않다 이 말이죠. 다수가 그걸 말할 수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아요. 모두가 말해도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줘야 되죠. 그래서 율법과의 복음 관계도 확정적인 신학 가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복음이 살린다 이런 거죠. 율법이 죽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죽이는 것은 아니죠. 죄를 아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훈련해 봅시다.
이제 먼저 그 첫 번째 문장은 특별 계시는 율법과 복음 형태로 왔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재밌는 특징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아까 성경 전체를 특별 계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율법과 복음으로 축약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축약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아주 세밀하게 논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구원의 길로 제시되었다. 율법이 이제 구원의 길이냐 이것은 이제 논란이 좀 있겠죠. 율법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럼 이것이 마치 행위구원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행위구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온당하지 않죠. 구약 성경도 행위구원식으로 구약은 행위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구약에 많은 행동, 금지 명령이 있지만 그것은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서기관들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율법의 의미가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다, 네가 말을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율법의 문제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를 받았다. 이것은 구약 성경은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을 안 지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율법을 안 지켜서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한 말씀이 율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문자로 그걸 수행하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신비의 문자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인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복음, 죄 용서와 영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많은 이해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말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그러면 그 율법을 보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훈련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비슷하죠.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라보기 전에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분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몽학선생 기능에 대한 이해가 이제 율법 이해에 약간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몽학선생 기능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몽학선생 기능은 종료되었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이 준비 기간이거든요. 아까 이제 준비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제에도 복음의 예비, 복음의 준비 과정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말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것이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을 잡으면 책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신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내 합리로 이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계시를 받아서 신학을 하기 때문에 인간 이성에 부합하는 산물을 만들려는 것을 신학이 목표하지 않아요. 이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데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논리적일 수도 있지만 논리적이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아주 중요한 복음 해소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완전히 논리적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체, 합리성의 구조체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합리가 아닌 주의 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체의 합리를 만들 수도 없겠지만, 만들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방편은 오직 복음의 선포와 성령의 은밀한 사역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몽학선생 기능은 이제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과 복음 관계에서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같지 않다. 그 첫 번째, 역사적으로는 유대교에서 같은 집안에 있는 기독교, 같은 땅에 있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배격시켰다. 그러니까 같이 아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믿음을 여기는 믿음을 잠재적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재적 믿음이라고 말하는 임플렉트 페이스라는 그 개념을 쓰는데, 이제 그런 개념들은 로마 교회에서 인정한다. 우리 교재에서 말하고요. 임플렉트 페이스는 칼빈이 그것을 죄송합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거부한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루터가 아주 강조했고, 이제 우리 웨스트맨 신앙고백서에서는 회개를 설교해야 된다.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고 유사한 표현이거든요. 회개를 반드시 설교하도록 사역자에게 의무조항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해석할 때는 의무조항으로 넣어놨다. 그것은 목사가 회개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지 않을 때는 성도가 목사에게 회개에 대해 설교를 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무조항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귀책 사유가 되는 것이죠. 루터는 이제 구원을 이제 생소한 일, 낯선 의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루터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율법은 이제 구원의 길이 없었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관성이죠. 그러나 이제 율법주의자들,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살겠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진다.
이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이러한 개념도 없습니다.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것이 율법 준수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면 그것은 복음이지 않냐. 율법은 정죄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했고 또 죄를 우리가 복음은 제거하는 것인데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철원 교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역사한다. 이것을 이제 제시한다. 이것은 이제 모든 개혁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이후부터 개혁파들, 루터 교회나 이 개혁파들 교회에서 이 율법과 복음과의 문제를 정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정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의견만 있을 뿐 정확하게 규정한 그러한 논문집이나 합의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한번 마지막 문장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상 율법을 의식법, 형벌법, 도덕법으로 나눈다. 이 세 개로 나누는 거 율법의 삼중성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의식법, 형벌법, 도덕법으로 나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법, 옷 입는 법 이런 것이 의식법이겠죠. 그 다음에 형벌법이라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준 인격 육신에 피해를 준 그러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사람이 형벌법에 있겠죠. 도덕법은 양심의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의식법과 형벌법은 구약시대에 종결된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식법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하셨죠. 그 다음에 형벌법은 지금도 형벌법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형벌법을 수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그 율법이 있는 자가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율법을 어기는 백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형벌을 국가가 가하지 못하죠. 그래서 국가 종교를 기독교로 해도 종교의 관용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가의 교회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적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형벌법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겠죠. 도덕법이 있는데 이 서천 교수님은 이 도덕법도 이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도덕법은 삼중법. 첫 번째 정치적인 법, 두 번째 교육법, 세 번째 교훈적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말했는데 이것도 루터파와 칼빈파가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3용도는 도덕법으로서 첫째 정치적인 용법, 그것은 죄를 억제하는 용도. 죄를 억제하는 것은 아까 율법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적 용법. 교육적 용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난제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교육은 은혜가 아닌 합리의 종교거든요. 합리의 체계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사고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사역자고요. 그래서 이 교육의 용법, 교육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아주 낭만적일 때는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그 이성이 선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동해서 진리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진리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인간의 것으로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계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가 교육적 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교훈적 용법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또 바로 세우고 격려하는 일들을 율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의 복음과의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раф, 율법은 그리스도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도 다 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아는 방식이죠.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만 양심으로 죄를 알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매뉴얼은 율법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율법도 공부를 해야 죄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덕법이 그래서 생활의 규범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정착되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길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규범으로 역사한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율법은 죄를 억제하고 복음은 죄를 제거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장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래서 좀 간략하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매우 복잡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학 훈련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클리어하게 확 나눠버릴 수 없는 것은 루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루터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쉽게 예단을 했다. 루터의 글을 예단한 만큼 글을 읽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루터의 사상도 잘 이해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과 20장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